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귀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정말 복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의 백성을 위해 내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감사합시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예수님, 놀라운 성령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희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답고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고통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통도 예수님께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신 그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고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녹입니다. 정말 우리를 녹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오를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시고 억압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그 반대를 예수님이 다 참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미움받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거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수 마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시험 받으실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거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이 말씀에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미움받을 것임을 알고 계셨고 악한 자가 그를 대적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죄인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과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랑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놀라워라 주의 사랑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구세주의 피에 관심 갖다니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그분을 고통받게 했는가? 그분이 날 대신하셨는데 누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여라. 어떻게 그런 일 있을 수 있을까? 하늘 자기 아버지 보좌 떠나셨으니 실로 거저 주어진 심히 무한한 은혜네. 사랑으로 모든 것 비우셨고 무력한 아담의 무리 위에 피 흘리셨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찬송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모릅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내 아래, 내 주변의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물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부유하고 또 매우 순수하고 측량할 수 없고 강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셨고 증오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으로 넘기셨고 침뱉음 당하는 것으로 넘기셨습니다. 미움을 받게 하셨고 박해받게 하셨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담의 이 반역적인 자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반역하던 아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타락했었고 더러워졌었고 부패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많고 악하고 가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반역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타락했었고 부패했었고 더럽힘 당했었고 무가치했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육체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었고 우리는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인 하늘 아버지께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인가? 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인가?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던 것인가? 저는 주님이 거니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고
성당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 종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했었고 거기서 봉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전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가대는 라틴어로 되는 성가를 불렀는데 저는 그 가톨릭 교회의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계셨지만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은 후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내가 더 어렸을 때 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그런데 마침내 그 친구를 통해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렀습니다. 우리는 사실 불못에 들어가기 합당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 32절 말씀은 선택받은 자에게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볼 때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한 큰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보장이고 보증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일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작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는 절대로 의심을 품지 마세요. 슬프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위대한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적이 없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요? 안 주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도 매우 복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흠모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가사는 아주 오래된 찬송가지만 정말 강력한 찬송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어떤 것이 마치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짐승들의 피를 볼 때 그 짐승들의 피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서 이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갈보리의 역사를 통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Can we thank him? Dear Jesus, thank you, Lord, for coming to earth and dying for us. Precious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paring not your Son, that we might be spared. Thank you, Lord, that you delivered him up for us all. Thank you, Lord, that you did not reject us, but you loved us before we even knew you. While we were yet enemies, Lord, yet you sent your Son to die and reconciled us to yourself. Thank you, Lord. What love is this? What grace is this? We give you all the praise. 이러한 이유로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놀라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 온 마음으로 사십시다. 매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또 주님께 신실하십시다.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끝까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You'll meet all their needs now. Come on, stretch your hands towards me. I'm feeling the anointing. Lord God, with every need, answer every prayer. Lord, I rebuke that sickness. I command that sickness to go in Jesus' name. You gave us Jesus, your Son, Lord. Your people are asking, some of them, for a healing, a blessed healing touch in their body, Lord. You'll give us that which is less. For you have given us already the greatest gift of all, your Son. And since you gave us the greatest gift, then you'll give us that healing too, Lord, that recovery in our body, in our heart, in our mind, in our being. Give peace where peace is needed right now. Give assurance where it's needed. Give joy where it's needed, Lord. Meet that need in Jesus' name, and for Jesus' sake, I pray. Meet that financial need too, Lord. Give peace to that one who is concerned about it for your glory. We give you the praise. Amen and amen. 네, 이제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일을 드릴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시간입니다.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드리는 것은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미래도 또 저의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릴 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에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물로 주님께 신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하고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생일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씨앗을 선물로 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립시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이 담긴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베니힌이라고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1원도 주지 마십시오. 저에게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저의 얼굴을 도용해서 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가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사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베니힌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역을 위해 심으실 때 여러분은 베니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제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드려주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복된 크리스마스 기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욥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